오늘 말씀은 에스겔 4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 4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희애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제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아멘. 에스겔 48장은 이스라엘 땅이 다시 분배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처음 읽으면 지파의 이름과 땅의 경계를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히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회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중요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북쪽에는 7지파가 자리하고 그 아래에는 거룩한 구역이 있으며 그 중심에 성소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나머지 5지파가 배치되죠. 결국 12지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회복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공동체가 본래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죠. 그 결과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고 결국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백성을 다시 모으시며 그들의 자리를 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삶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우리의 삶도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북쪽의 7지파의 기업이 배정됩니다. 가장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자리하고 그 아래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르우벤과 유다가 자리하죠. 흥미로운 것은 이 땅의 배치가 단순히 지리적인 필요와 경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단지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북쪽, 곧 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단지파가 배치됩니다. 단지파는 사사시대부터 우상숭배에 깊이 물들었던 지파이고요. 훗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운 곳도 바로 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의 역사를 가진 단지파도 회복된 공동체 안에서 다시 자기 자리를 갖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가장 멀리 떠나 있던 지파가 다시 이름을 회복하며 언약 공동체의 자리에 포함된 것이죠. 반면에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유다 지파는요, 성소 바로 곁 가장 가까운 자리에 배정이 됩니다. 이 배열 속에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공동체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사람을 영원히 제외시키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은혜로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은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실패와 상처와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파의 배열이 향하는 중심에는요, 성소가 있습니다. 8절은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라고 말씀하지요. 12지파가 각기 다른 위치와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소를 중심으로 배열될 때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로 완전히 세워집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와 신앙의 여정은 저마다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때에만 우리는 참된 공동체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순간 아무리 좋은 것들로 채워도 그 자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한번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지고 상처 입었던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실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롭게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7지파의 기업이 정해진 후 성소 주변에는 특별한 구역이 마련되는데요. 바로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을 위한 땅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사독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실함을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기억과 보상이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사독의 신실함은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나타났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수백 년이 지난 포로기 이후의 회복 환상에서 비로소 선포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들의 신실함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편해 보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실을 머릿속에 떠올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자신의 언약을 따라 행동하신다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실하심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계속해야 하는가? 예배를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맡겨진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아무도 모르게 드린 헌신도 기억하십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시죠.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자리에서 사랑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레위인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땅에는 아주 특별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거룩히 구별한 것은요,
세상의 일반적인 용도에서 완전히 떼어내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남겨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땅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팔거나 처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 인생은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죠.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네가 편한 대로 살고 네가 가진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의 사실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만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뒤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 48장에서 성소가 12지파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건축 구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면 공동체는 자기 중심적으로 흩어지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내가 옳다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가가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흩어진 지파들에게 다시 자리를 주셨고 그 중심에 성소를 두셨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소망이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교회 한가운데도 그리스도가 계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일으키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다시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며 끝까지 신실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는 사는 삶, 그 삶을 소망합니다. 내 오름, 내 가치, 내 경험, 내 필요들이 앞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나 자신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며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그런 신실하심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손해를 보고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되는 것 같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일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말씀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며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병상에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